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죽음을 의식하는 성도는 창대케 되는 약속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춥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 한 2, 3일 또 이렇게 또 기온이 또 올라가 가지고 또 몸이 편안해진다. 기온이 올라가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자유롭고 네,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이제 가을도 이제 최고 정점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 되면 또 가을이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잖아요.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막 이제 여물고 수확을 하고 막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예상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져 가지고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려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국가의 3요소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국민이고 두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개가 갖춰져야 국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 보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손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70명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무려 300만에 가까운 인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국민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땅하고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시내산에 머물게 한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권을,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법은 곧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갖추고 이제 하나는 마지막 땅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 드디어 그렇게도 소망했던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지요. 그곳에서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그죠? 가나안 땅 여리고를 넘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를 비롯하여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땅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건설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바로 그렇게 이제 300만에 육박한 그런 인구로 이제 뭐랄까요?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그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어떤 부분을 의미하느냐면,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산 백성들에게 그 시작이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역사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이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요, 오늘 출애굽기를 열면서 40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식솔들 계보를 언급하잖아요. 5절까지, 그죠? 그런데 6절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언급했던 계보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진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 말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바보가 아닌 한, 치매가 아닌 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열어가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나요? 의식하지 않고 사나요? 의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죽는다고 하죠. 어느 때가 되면 죽는다 얘기하지만 80대고 90대고 100살이 되어도요, 딱 죽는 순간이 아닌 이상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너 죽어. 그거예요. 그죠? 너 죽을 거야. 죽는 것에서 지금 하나님이 죽는다는 걸 몰라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 의식하면서 살아 이거예요. 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 이거예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다 죽어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무생명체 말고요. 나무도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딱 세 분, 죽음을 보지 않는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이 세 분 빼놓고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 세 분 빼놓고는, 그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죽는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망고 불변의 진리인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아니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죽음 이후에 예,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뵙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의식해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예배 공동체 중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땅에서의 축복과 복과 그리고 내세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그 삶의 결과가 좌지우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죠, 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있고 사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받는 사람이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은 없습니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차등이 너무 심하다는 것,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그런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살지 말아라.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결과가 천국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를 결정한다고요? 천국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가 제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나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 앞에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그 얘기거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살면서 맨날 죽음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면 이 스트레스 맞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뭐 노이로제 신경쇠약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밥 먹을 때도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커피 마실 때도 죽음을 생각하고, 회사 가서 일할 때도 죽음을 생각하고, 뭐 사람 만날 때도 뭐 얘기할 때도 죽음 생각,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기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겠지요. 함부로 막 살 수 없겠지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들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신앙 안에,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은요, 이게 이제 뭡니까? 체질화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죽음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려도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삶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신경쇠약질 걸릴 이유도 없고 우울증 걸릴 이유도 없고 그냥 항상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 감사한 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요, 너무 좋은 그런 상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속성을 발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특권을 갖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자꾸만 세상 나가면, 여러분 당장 교회 나가면은요, 그냥 막 세상 속에 들어가며 그들과 함께 아기다툼하면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그냥 밀고 당기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세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풍성한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냥 막 수확한 그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요. 내가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가득히 쌓아놓고 내가 쉬고 먹고 놀고 즐기자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싸라비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줬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너한테 줬어. 근데 내가 찾을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곡간 짓고 창고 몇 개씩 지어가지고 쌓아놓은 그 물질 누구 것이 될까? 누가 쓸까? 모르는 손주며느리가 쓰나요? 얼굴도 모르는? 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안개, 여러분 새벽에 이제 교회에 오다 보면요, 안개가 자악하게 낀 날이 덜어 있어요. 앞에 뭐 한 10m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심하게 낀 날도 있는데, 근데 말이죠, 해가 이렇게 스르르 올라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언제 있었나 정도로 사라지고 없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은요, 안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야,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알아? 오늘 밤에 갑자기 뇌졸중 와가지고 누가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 떠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이게 수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벌써 3분이에요 지금. 손 못 써가지고 바로 돌아가신 분이. 50대 후반에 어떤 여자분이요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일밖에 몰라가지고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2채 사놓고요 2 아들 결혼도 다 시켰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네. 거기다가 이 여자분이요. 예, 근데 몸이 아프고 그런데도 병원을 안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겠으니까 가봤는데 암이 말겨가지고 고칠 수 없는, 예,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여자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야, 내가 그토록 악착같이 일했는데, 응? 일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죠,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죽음을 의식했다면 이 죽음 앞에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것마저도 신속하게 빠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화살 쏘는 것처럼 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건 뭐예요?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소망.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을 의식하고 죽음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은요, 의식하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앞전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심히 강대하여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면은요,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의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함하면은 한 300만에 육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네. 자,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아 생존율은 2명 나면 1명 이상은 죽는 거예요. 50%가 안 돼요. 50%가 안 됩니다.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계산해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밥만 먹으면 밤낮으로 아이 생산하는데 열중했구나 라는 거, 아이 생산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낳는 아이는 죽지 않고 낳는 쪽쪽 전부 다 성장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살려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를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삭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야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약속을 했느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렇게 해준대요, 자손들을.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손을. 그리고 세 번째, 야곱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46장에서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시간의 문제이지 결단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2000년 후에 아니면 4000년 후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다 역사 속에 2000년 지금 이 시대에 오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성취될 부분들이 남아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내용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말씀들을 이거는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오신다는 것도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신데 헛말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400년의 시간이 걸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민족으로 이룬 것처럼 반드시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뤄 가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9절에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사람이 아니신 시건치 않고 시건이라는 거 아시죠? 빈말 헛말 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신 이것도 사람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 없습니다. 우리는요 일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냥 일하고 후회하고 그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아요. 빈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내게 경험이나 지식이나 네이버 선생을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다르게 돼 있네. 이해가 안 돼. 네이버 친구 봐도, 그죠? 친구에게 물어봐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우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덮어놓고 믿었지만 이 성경이,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땅을 하늘에 매단다고 그랬는데, 엽기서에, 그죠?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니까 이 지구가 하늘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창대케 했던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에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7절 말씀이 그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 얼마가 됐다? 300만에 육박한 대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자, 이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에서 300만이면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으시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초라하게 나왔습니다. 가족만 데리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영적인 복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어마어마하게 주셔가지고 몇 명이 그의 재산을 관리했다고요? 사병이 318명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축복은 놔두고 육적인 축복,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으로 그의 손으로 돌려줍니다. 기적이에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에서 300만 육박한 이걸 봐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바로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노마를 복음으로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39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노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로 목사, 감리교, 기독교 목사,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물포로 들어와가지고요, 시작된 그 복음이 무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200만이 한때 신앙을 가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시작할 때 미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당장 가진 거 없어요. 그죠? 당장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뭐 그냥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잘생겼나? 뭐 이쁘기를 하나? 요즘은 잘생기고 이쁜 것도 굉장히 무기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게 제일 큰, 뭐랄까요? 경쟁 무기. 제가 그런 쪽에는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요. 게임, 그렇게 머리 이렇게, 머리가 없이, 뭐죠? 이렇게. 그 이름이 뭐죠? 절대 뭐라고 그러던데. 절대 반지? 절대 뭐? 예,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 하여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없고, 그리고, 예, 진짜, 뭐랄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나 할까?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 고민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떤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부족한 미약함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